우리 손 들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좌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좀 어색하지만 한번 보세요. 잘 예쁘게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네. 잘생긴 눈과 못생긴 눈의 차이점이 뭡니까? 크고 쌍꺼풀이 있으면 잘생긴 눈이에요? 그게 잘생긴 눈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고치겠어요. 저도 사실 쌍꺼풀이 없는데 속쌍꺼풀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눈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입니다. 그게 제일 잘생긴 눈이에요. 실눈같이 뱀눈같이 생겨도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그 눈이 아름다운 거예요. 송아지같이 눈도 크고 쌍꺼풀 졌고 새 쌍꺼풀까지 졌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나쁘게 보면 그 눈은 아름다운 눈이 아니에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아름다운 눈을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비방하지 말자. 말씀을 따라서 비방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나와서 모세와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비방이 얼마나 교회에 해로운 것인가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에 있어서 미리암은 누나죠. 미리암 다음에 아론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 미리암은 참 모세를 모세 되게 한 누나였어요. 미리암이 없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 참 큰 인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됐어요. 나일강을 섬기는 신이 나일강이 신인데 그 신에게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럼 나일강에 던지는 순간에 악어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남자아이들을 산산조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남자가 태어나면은 가정의 비극이었어요. 그 딸이 태어나면은 참 좋은데 아들이 태어나면 비극이에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했어요.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겨 키웠지만 이제 남자아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고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모세의 부모님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달아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다가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순간에 바로왕의 공주가 갑자기 시내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옵니다. 마침 모세가 떠내려오는 그 갈대 상자가 오는 타이밍하고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가는 타이밍이 똑같아요. 목욕을 하는데 갈대 상자 하나가 떠내려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린애 하나가 히브리인의 여자아이 하나가 히브리인의 남자아이 하나가 우는데 배가 고파요. 그 나일강에 내려오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웁니다. 여러분 남자아이가 배가 고파 울 때는 그냥 울어요? 아니면 손을 빨고 울어요? 예, 이 손을 빨고 그냥 배가 고파 웁니다. 근데 그때 바로왕의 공주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근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모성애가 발동이 됩니다. 아이고, 저지라도 나면 물릴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막 당황하고 있을 때 미리암이 그 공주한테 가가지고 유모를 소개하죠. 유모를 소개하는데 누구를 소개해요? 자기 엄마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어머니는 저지 풍족했겠죠. 매일 먹이다가 못 먹였는데 얼마나 저지 많겠어요. 저지 많은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모세의 엄마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면서
적은 바로 왕에게 있고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냐면 엄마 품에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공주가 모세를 맡기면서 이 아이를 점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젖값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친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뭐 가지고 받아요? 젖값 가지고 받아요. 그럼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기 자식 먹이면, 자기 자식 젖 먹이면 돈 받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 여기 계시죠. 그러나 자라면서 이 모세는 히브리인의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누나였어요. 저는 아들만 5, 형제만, 남자 형제만 5이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대예요, 군대식이에요. 근데 큰 형님, 둘째 형님이 군에 갔다 오더니 완전히 그냥 더 군대식이 되어버렸어요. 용어 자체도 집합, 그 다음에 얼차려, 그리고 그냥 군에 가기 전에는 그냥 잘못하면 혼내더니 이제 갔다 오더니 엎드려 뻗쳐. 그러니까 빠따를 때리기도 하고. 저도 빠따를 형님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못 맞은 빠따를 형님들한테 맞았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참 누나 소리, 누님 소리를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모세는 참 그 누님 때문에 잘된 사람. 그리고 아론이 얼마나 소중한 아론입니까? 아론은 말을 참 잘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고 해요. 그 유대의 전설에 보면 이제 모세가 젖을 떼고 난 뒤에 바로왕의 궁중에 가가지고 돌잔치를 해요. 돌잔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돌잡이라는 것이 있죠. 그 바로왕궁에서도 돌잡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똑똑한 거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바로 왕궁의 신하들이 돌잔치 할 때 작전을 세웠어요. 어떤 작전을 세웠냐면 모세가 돌잡이를 할 것이다. 돌잡이를 할 때 저 아들이 칼을 잡거나 그 다음에 연필을 잡으면 큰 인물 된 무사나 아니면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 모세를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제거를 하자. 그러나 저 모세가 마구 멍청하면 저 아들을 건드릴 필요도 없다. 그냥 저절로 도태가 되니까 두자. 그래서 돌잡이 상에 뭐를 올렸는가 하면 연필도 올리고 칼도 올리고 실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올리면 숯덩어리를 올렸어요. 숯덩어리 이렇게 뜨거운 불이 붙은 숯덩어리를 올려놨어요. 저 바보 같으면 숯덩어리를 집을 것이다. 근데 모세가 이제 돌잔치를 하면서 돌잡이를 할 때 손이 가는데 칼을 딱 잡으려고 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누가 손을 탁 바꾸듯이 어디로 가느냐면 숯불로 가는 거예요. 숯불로 가더니 숯불을 딱 집어서 입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입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 그때부터 모세가 혀를 다쳐서 말을 잘못하게 됐다는 유대 전설이 있습니다. 또 성경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말을 못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그 칼을 잡았다고 하면 이 모세는 앞으로 큰 장군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거를 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입술이 뻣뻣한데 소명을 받았을 때 이건 마클레이 주석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소명을 받았을 때 이 모세가 나는 입술이 뻣뻣하니까 못 간다고 하나님 앞에 안 간다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혀를 누가 만들었느냐? 네 혀를 창조한 것이 내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말을 줄 테니 가라. 근데 모세는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게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그래 좋다.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같이 이제 출애굽의 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핏줄로서 또한 모세에게 정말 귀중했던 이 아론과 미리암이 광야 생활 어느 한 시점에서 오히려 모세를 위하고 모세의 도움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이 모세를 비방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 혈육이, 자기 누나와 자기 형님이 자기를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글씨 잘 안 보입니까? 우리 이제 기억났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프로젝트 만들 때 글씨를 좀 명확하게 보이게 분홍색 판에 빨간 글씨가 나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좀 프로젝트 작업을 합시다.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비방의 대상이 누구냐? 비방의 대상이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를 비방했어요?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면 비방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지도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 가운데, 민족성 가운데 대표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세운 지도자를 내가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흔든다는 거죠. 내가 세운 지도자, 내가 대통령 뽑았어요. 근데 그 대통령을 얼마나 많이 비방하는지 몰라요. 너무 비방하니까 한때 대통령이 그런 말 했어요. 아유, 대통령질 못하겠다고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도 또 하면 안 되죠. 그 대통령이 할 말이 있고 서민이 할 말이 있는데 그걸 신경질 난다고 그냥 대통령질 못하겠다. 대통령이 무슨 질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또 얼마나 또 답답해서 또 그 말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비방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비방하는지 몰라요. 요사이 선생님들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승에 뭐도 안 바른다고 그랬어요? 그림자가 뭐요? 실물을 밟아버려요. 요사이는 실물을 밟아버려요. 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요, 선생님이 잘못했다가 학생 때리려고 하면 바로 스마트폰을 낸대요. 촬영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래, 네 인생은 네가 살아가라 하고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가 되면서부터 존경해야 될 대상이 비방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 민족의 현실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절대로 비방을 금하고 있어요.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난 뒤에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백주에 옷을 벗고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자, 아들 셋이서 다 봤어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 했어요? 들추어냈어요. 이걸 비방한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셈과 야벳은 똑같은 아들인데도 함의 비방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아버지 한번 스트라이크 한번 버리자 하고는 함에게 합사하지 않았어요. 함이 아버지를 비방할 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인데 손 한번 내봐. 다 같이 입에 대고 시작. 세게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누군데? 나를 낳아준 아버지인데 어떻게 비방할 수 있냐? 그러면서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었어. 결국은 함은 뭐예요? 아버지 비방하다가 함이 된 거예요. 저주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비방받을 일을 뭐 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누가 비방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달린 강도가 비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라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게 누구요? 강도. 아니, 강도가 어떻게 예수를 비방할 수 있어요? 예수를 비방할 수 있어요? 자기 주제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욕을 했다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는 강도가 예수님을 뭐 했다? 욕을 했다 그랬어요. 진짜 비방받아야 되고 진짜 욕을 먹어야 되는 뜻은 강도예요. 그런데 자기 주제도 모르고 누구를 비방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치실 때나 지금 때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비방의 대상은 모세였어요. 그럼 비방의 내용이 뭔지 비방의 내용이 오늘 보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구스가 어디냐면 이디오피아를 말하는데 이디오피아 여자를 택하여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디오피아는 애굽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요. 언제 모세가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했겠어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말은 그 이디오피아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세가 미디안 이드로의 제사장으로서 있을 때 제사장의 딸 누구요? 시보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구스 여자를 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스라고도 구산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하박국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더라. 여기 구산이 나오는데 구산이 구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이 나오죠. 그래서 구산과 미디안은 똑같아요. 근데 미디안의 여자를 택했다 그러면 그래도 그냥 쉬워요. 그냥 넘어가는데 그걸 구스 여자라고 지명을 바꿔가지고 마치 멀리 있는 그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확대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방을 하는데 그 비방한 때가 언제냐 이게 비방한 때가. 자, 성경을 보면은 이게 지금 민수기 12장이거든요. 12장인데 11장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70인 장로를 선택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을 재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혼자 짐을 지면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70인 장로를 세우라 그랬어요. 지도자를 세우라.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 그래서 70인을 선정했는데 성경에 보면 70인 가운데 누가 들어가지 않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당연히 자기가 거기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빼버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지도자 선정에 자기들을 뺐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섭섭함이 있을 그때에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고 나가는 거예요. 비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핵심 비방. 큰 소리 따라서 핵심 비방. 근데 핵심 비방이 있고 이 핵심 비방을 절대로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숨겨놔요. 그 다음에 무슨 비방이냐면 따라서 포장된 비방. 포장된 비방은 뭐냐 하면은 이 포장된 비방은 핵심 비방을 하기 전에 여론과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기 위해서 누구라도 들으면 오해할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걸 포장된 비방이라고 해요. 포장된 비방. 선물을 살 때 보면은 속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선물이 겉은 포장은 별로 안 좋아도 속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포장은 할인하지만 속은 또 별로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과 포장이 있듯이 비방도 핵심이 있고 핵심을 건드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기 위한 포장된 비방이 있다는 거예요. 포장된. 그래서 이 포장된 비방은 누구든지 들으면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쉽게 동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비방할 때 이건 누구가 들어도 쉽게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내용 가운데 주제가 뭘까요? 주제. 오늘 한국 교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자 문제. 이거 나오면은 이거 여지 없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문제. 너무 돈을 밝힌다. 뭐 물질주의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정직성이에요. 정직성. 왜 논문을 썼으면 뺏겨 썼으면 카피했으면 그 노트를 따라야지 왜 자기 것처럼 했느냐? 정직성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볼 때 이 문제를 딱 가지고 나오면은 누구든지 그거는 잘못했다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거리를 가져요. 모세도 공격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공격이 뭐냐면 왜 이방 여자와 결혼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야지 왜 이방 여자와 결혼했느냐? 이걸 가지고 딱 나오니까 모세가 뭐예요? 멈춰야지. 자, 그런데 이방 결혼은 여러분 핵심 비방이겠어요? 포장된 비방이겠어요? 무슨 비방이겠어요? 포장된 비방. 이거는 포장된 거예요. 핵심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비방하는 걸 보면 지금 포장된 것이다. 이거는 핵심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핵심 비방은 뭐겠어요? 모세가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모세의 핵심 비방은 뭐겠어요? 2절이 나왔어요. 2절. 자, 여러분 2절 한번 봐봐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1절에는 모세를 비방하면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방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그러면 계속 그걸로 가야지. 2절에 딱 오면은 핵심 비방으로 바뀌어요. 뭐로 바뀌느냐? 여호와께서 모세 네 혼자만 말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그러면 모세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미디암과 아론에게도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니도 지도자, 나도 지도자다. 니도 지도자, 나도 지도자.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왜 우리를 70인 지도자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또한 내가 기여한 만큼 내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공을 세웠는데 다른 사람이 또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감정 삼아서 절대로 지도자를 향하여 공격한다거나 단체를 향하여 공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핵심 비방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결혼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 택한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 네가 우리를 무시했다는 거죠. 형님 아론과 미리암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방을 다 들으셨어요. 다 듣고 난 뒤에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고 하나님이 비방한 자에 대해서 만약에 모세가 정말로 불의한 방법을 써가지고 70인 제도를 세우고 70명을 세우고 미리암과 아론을 뺐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는데 네가 엉뚱하게 지도자를 세우나 했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아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징벌을 내리는데 징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현재적 징벌. 따라서 현재적 징벌. 현재적 징벌이 있고 미래적 징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징벌할 때 보면은 지금 당장에 내리는 징벌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는 내리지 않지만 미래적 징벌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재적 징벌이 내리면 얼른 알아차려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미래적 징벌을 내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이 없는 줄 알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미래적 징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면 현재적 징벌이 뭐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현재적 징벌이 바로 이마에 묻는 병에 관했어요. 나병이 미리암의 이마에 바로
이 나병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미래적 징벌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민수기 12장을 딱 끝으로 미리암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광야의 끝까지 거의 살았는데 안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나오는데 미리암이 죽었더라 할 때 미리암이 죽었다는 소식은 나와요. 그건 부고장이죠. 부고장에 자기 이름 하나 나온 거로 미리암은 끝나버려요. 이게 미래적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암이 선지자로서, 미리암은 성경의 선지자요, 선지자 속고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는데 그렇게 공헌을 했던 미리암은 모세 비방하고 난 뒤에 그 이름이 다 성경에 보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모세를 비방했는데 나병이 생기기는 누구한테 생겨요? 나병이 생기기는 미리암의 이름 안에만 생기는 거예요. 생기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요? 미리암에게도 생기고 아론에게도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론은 안 생기고 누구만 생겨요? 미리암만 생겨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차별하셨나요? 요사이 같으면 막 성차별했다고 막 데모스트레이션을 벌일 텐데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할 때 주동 세력과 비동 세력이 있습니다. 무슨 비방을 해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을 주동자들이 있고 할 수 없이 뒤에서 끌려가는 피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피동자들은 그래도 많이 용서를 하셔요. 근데 주동 세력은 하나님 정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비방할 때 주동 세력이 누구였는가 하면 누구요? 미리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대부분 이마에 묻는 나병이 발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사실 보면은 끌려가요. 그리고 아론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그 우로서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잠깐 흔들렸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리암이 큰 재앙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현재적 징벌도 당하고 또 미래적 징벌까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앞장선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앞장선다. 여러분, 앞장서는 게 중요한데 무슨 일에 앞장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에 앞장을 서야지,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는데 앞장서는 것은 그거는 참 무지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데 앞장서고 선한 일에 신속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비방이 있자 하나님께서 이제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변호를 하는데, 모세도 나오고 미리암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너희들 다 해막 앞으로 나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해막 앞으로 나온 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민수기 12장 6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더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리라. 그와는 내가 뭐예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거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2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한테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셨나?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다고 그랬죠. 이 말에 하나님이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아론과 미리암에게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는, 선지자에게 말할 때는 꿈으로도 말하고 환성으로도 말하고 간접적으로 말을 했다. 그런데 모세와는 대면해서 말을 했다. 여러분, 대면한 게, 대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영어 성경은요, 페이스 투 페이스, 두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얼굴과 모세 얼굴을 맞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면한 자는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모세와 똑같은 줄 아느냐? 아니다. 모세는 대면했다. 그리고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와 같이 충성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함부로 모세를 비방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엄청난 차이였다는 거죠.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자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모세였어요. 그래서 사환하고 종하고는 틀려요. 사환하고 종하고는 틀려요. 아론과 미리암은 너는 충성을 하되 너는 종으로 충성했다. 종으로 충성했다. 사환을 충성한 게. 그런데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 여러분, 사환의 충성과 종의 충성이 뭐가 달라요? 사환의 충성과 종의 충성이 뭐가 달라요? 사환의 충성하고 종의 충성은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냐. 그는 나의 온 집에 뭐요? 충성돼. 히브리서에 보면은 명확하게 사환으로 모세는 충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환은 종이 아니에요. 사환은 주인의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중간 어떻게 보면 관리자예요. 그 다음 종은 주인이 위탁한 사환, 그 사환의 명령대로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사환이지 너희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세가 이 비방을 들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암의 이마에 나병이 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저 나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고쳐줄게. 네가 기도해서 고쳐주는데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밖에 나가서 며칠 있다 와야 되는데 저 나병이 발했는데 금방 어떻게 고쳐주냐. 일주일 동안 짐 밖에 있다가 들어와라. 그 일주일 만에 고쳐주죠. 때로는 억울하고 어려운 비방을 여러분이 들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대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만 변호하려고 여러분이 자꾸만 맞대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나를 아무리 비방하더라도 나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아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봤잖아요.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보니까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의 앞뒤로 뭐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뭐가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왜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요? 눈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찰력이에요. 사람은 눈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요 앞에 것밖에 못 봐요. 그리고요 멀리 있는 거 못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봐요. 여러분 눈썹이 몇 개인지 보여요? 나는 아무리 눈썹을 몰라도 안 보여요. 가까이서도 안 보이고 멀리서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생물들에게 눈이 수북해요. 그 눈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으시고 나면 이 절대로 내가 억울함을 풀려고 자꾸만 만나고 대변하고 하지 말고 참아요. 믿으시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참 창공의 신사 아돌프 갈란트라는 아돌프 히틀러가 아돌프 히틀러인데요. 아돌프 갈란트라는 그 창공의 신사 아주 독일의 전투기 조종사인데요. 멋있는 신사예요. 저 사람의 글을 써놓은 걸 내가 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공군 가운데 두 번째로 연합군의 비행기를 격추시킨 1등급 조종사가 갈란트예요.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어떠냐 하면은 이제 비행기를 폭격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폭격하면 비행기가 폭발하면 조종사들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때 이 적군의 조종사들이 기관총을 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조종사들을 팍 갈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조종사들을 몰집을 내요. 그리고 쾌세를 불러요. 잔인하지요. 이게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조종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갈란트는
그렇게 하잖아요. 적군을 향해서 전투기를 공격했는데 전투기가 폭발 직전에 조종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오히려 그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조종사를 보호해 주는 게 갈란트예요. 히틀러가 어명을 내렸어요.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 어떻게 적 비행기 조종사 떨어지는데 왜 죽이지 않느냐? 그럴 때 이 갈란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전투기이지 조종사가 아닙니다. 비행기 없는 조종사는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한번 따라서 해서, 와. 이거 보셨어요? 이게 참동의 심사죠. 참동의 심사. 그런데, 이 독일 이제 조종사인데, 이 갈란트가 그때 영국의 조종사가 있었는데, 영국 조종사 가운데 더글라스 베이더라는 조종사가 있었어요. 더글라스 베이더는요, 아주 조종을 잘하는데 나갔다가 두 다리가 폭탄을 맞아 두 다리가 달아났어요. 그 사람은 너무 조종사기 때문에 조종을 할 땐 다리가 필요 없으니까 다리에다가 의족을 끼고 또 비행기를 이제 조종을 하면서 독일 비행기를 굉장히 격추시켰어요. 그런데 더글라스 베이더하고 이제 갈란트하고 이제 공중전이 붙었는데 더글라스 베이더가 이제 드디어 폭격을 당하고 이 베이더가 의족을 낀 채로 낙하산을 타고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날 갈란트가 그 악명 높은 영국군의 조종사가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어디 수용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갈란트가 거기를 찾아가요. 찾아가더니 그냥 포옹하고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아유, 당신도 조종사, 나도 조종사. 아유, 조종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다리까지 다 있고. 그러면서 그 더글라스 베이더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필요한 걸 대주고 하는 거예요. 포로 된 걸 찾아가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더글라스 베이더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갈란트를 보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뭐냐? 내 지금 의족을 잃었다. 지금 폭격하고 비행기 낙하산 내려오면서 의족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독일 의족을 원하지 않는다. 의족은 영국 의족이 제일 유명하고 좋으니까 영국에 있는 나의 의족을 다시 좀 보내달라.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 포로가 지금 자기 의족을 자기 나라에서 봉쇄해달라는데 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란트는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하고는 이제 이분이 장군까지가 됐어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더글라스 베이더의 의족을 영국 전투기가 싣고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 포로 수용소 위에서 낙하산으로 그 의족을 내리는데 절대로 그 영국 비행기를 폭격하지 마라. 하고는 폭격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어느 날 이 더글라스 베이더의 의족을 실은 영국 전투기가 날아와가지고 의족을 다 내렸어요. 근데 의족을 내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족을 내리고 조금 가면서 폭격을 해버렸어요. 영국에. 그 얘기를 갈란트가 들었어요. 여러분, 갈란트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갈란트는 그 폭격을 하고 간 영국 조종사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니. 영국이 신사의 나라인 줄 알았더니 신사가 아니구먼. 이렇게 얘기하고 딱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란트가 대단하죠. 자, 전쟁이 끝났는데 독일이 패전을 했죠. 독일이 패전을 했어요. 독일이 패전하자니까 연합군 재판국에서 독일의 악명 높은 장군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이제 막 사형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갔냐면 갈란트가 들어갔어요. 왜? 연합국 비행기를 많이 떨어뜨렸으니까. 그래서 갈란트가 할 수 없이 전범 재판소에 서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갑자기 더글라스 베이더가 나타나요. 재판장에. 저 갈란트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멋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 더글라스 베이더는 저 갈란트는 우리 많은 조종사들을 도와줬고 나의 의족까지 다 공세해줬습니다. 하고는 많은 베이더와 다른 그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딱 들어보니까 아하, 좋아. 갈란트는 면제. 그래서 갈란트는 그 2차 대전에 쳐도 그는 사형을 받지 않고 살아났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도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주고 희생하니까 그걸 알고 마지막에 세상 사람이 변호해주니까 재판국에서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변호해줘도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변호를 해준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에 우리를 변호해준다고 하면 어떤 양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를 또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남이 나를 비방하고 한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내가 나를 비방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막 굉장히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광야 생활이 거의 이제 시작될 단계에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을, 광야교회가 성공적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가장 그 조심해야 할 일과 체험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비방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멋지게 성령 안에서 성장해가고 또한 화목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